우리 세반석교회 하반기 2023년 목표와 표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기를 두 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본인이 느껴야 믿음이 자랍니다. 또 교회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하반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 세반석 교회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랑 회중석이 조금 거리가 있어야 설교자들도 편안하고 저기 성도들도 좀 편한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눈을 어디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 성도들 한 번씩 봐야 되고 눈도 마주쳐야 되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이게 쉽지가 않던데 그래도 제가 오늘부터는 여러분 얼굴을 보고 눈을 좀 마주칠 테니까 졸린 분들은 졸지 마시고 자 눈을 여러분을 보더라도 서로 민망해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땅에 화평, 평안 또 이 화목한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요. 사람끼리 화평한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불신자가 아니라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특별히 1장은 서론이고 1장 17절부터 4장 끝절까지는 이신칭의 한자라 죄송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교리에 대해서 그냥 바닥공사한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율법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법적으로도 표현하고 여러 반복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사람은 착한 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으로 기초를 탄탄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자녀가 구원 얻은 사람이 의인이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5장부터 실천 부분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뭐냐? 이제 화평을 누려라.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친근하게 지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친밀한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교회 오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할 때도 있고요. 또 제가 30년째 교제에 놔두고 있는 어머니처럼 정말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은 저기 경북 성주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양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양반 가정의 가문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한테 찾아가서 제일 먼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부터 한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옛날 분이라 배울 만큼 배우셨는데도 습관이 들어서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 때 좀 일찍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항상 일찍 오세요. 제일 먼저. 근데 제가 그분보다 먼저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새벽 기도 예배실에 와서 뭘 하느냐,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냥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저가 있는 줄 모르시고 거기 오셔서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거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권사님이셨죠. 배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랬으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 당시 권사님한테 권사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든 해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의 표시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누리는 표시를 하나씩 가지세요. 어떤 분은 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난 하나님이 참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뭘 해야 되느냐? 그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양육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자기는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또 미신을 믿고 점쟁이를 섬기고 절에 다녀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는 하나님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과거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마디로 우기시더라고요. 자기는 믿음이 좋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원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신, 그러니까 부르기가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될 문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래서 제가 성도님 이전에 그 하나님은 그냥 성도님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든 신의 개념의 그냥 하나님이고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땡그레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자,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처럼 뭐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하나님 안녕 이런 것보다는 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누리는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는 어떻게든 대화를 하려고 그러죠. 부부간에도 실은 대화가 단절되면 위기가 오더라고요. 자녀와 부모간에도 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친밀하고 화평을 주시는데 특별히 기도는 평생을 얘기해도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기도는 그냥 하면 쉬운데 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뭐 방언 기도도 있고 부르짖어 때로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 두려움도 오고 난 저렇게는 기도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그건 어떤 방법이지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아뢰고 대화하고 그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조용히 기다리면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 오면 또 설교 시간에 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을 걸어오시구나 내게 대답하시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호흡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지난밤에 호흡이 안 되니까 응급실에 간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 사람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숨이 멎은 성도들이 있어요. 호흡이 멈춰진 성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자 우리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크냐면 성도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어떤 분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서 명치가 없어서 이런 기도는 못하겠어요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방법을 오늘 총 3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양육했던 성도가 자기도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대요. 근데 그때 믿는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상상, 인간이 만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받아주시거든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뭐 돌멩이 앞에 가서 기도하고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늘의 별을 보고 기도하고 또 달을 보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진짜 창조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 교회 현관문, 교회 문,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곳에 들어와 있어야, 성전 안에 있어야 예배가 가능하잖아요. 성전 안에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저도 구피나 물고기 키우는 걸 좋아했는데 물고기가 살려면 어떻게든 어항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물고기가 답답하다고 어항을 벗어나면 그 물고기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도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어떤 분은 우리 부인이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자기가 예수님의 피로 제시름 받은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해야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계속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반복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정확하게 그대로 표현된 본문을 찾았어요. 자, 요한 1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누구든지 교회를 1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어디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세만석 교회가 세워진 표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해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두 번째,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을 때도 지도가 필요하죠. 그 지도대로 때로는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길을 찾아갑니다. 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그래도 휴대폰을 가지고 아무 번호나 누르면 전화 못 겁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번호대로 눌러야 신호가 가고 통화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통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초반에 제가 무엇이든 기도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 무엇이라는 말에는 말씀의 범위 안에서 말씀 붙들고, 특별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에게 뭔가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언젠가 이런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약속 갖고 오면 부모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실은 말씀을 어느 정도 기억해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이때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뒤에 하반절만 보시면 안 돼요. 이 하반절만 보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준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봤는데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조건부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첫 번째, 예수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말씀 안에서 말씀의 번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특권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기도의 방법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걸 그대로 주실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항상 더 좋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안 한 건 할 수 없고요. 정말 기도를 했는데 내게 뭔가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고 응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제가 뭔가를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스! 줄게! 그리고는 내가 기도한 거 그대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종류에는 첫 번째, 내가 구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보통 요럴 때만 성도들이 또는 주의 종들이 와, 우리 응답 받았습니다 하죠. 근데 응답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한 걸 안 주셔요. 때로는 무응답으로 오세요. 그 뭐냐? 이거 아니야. 너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거 너한테는 합당하지가 않아. 이건 아니야. 그리고 안 주셔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때 낙심해요. 아니, 무엇이든 기도하면 그대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셨을까? 그리고 왜 아니라고 하시지? 이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노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화목한, 화평한 사이에서의 대화고 관계죠. 세 번째, 웨이트.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칼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볼 때는 이 아이가 칼을 다루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아직 어려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아이가 칼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이 칼을 잘 다룰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긴 들으세요. 그런데 지금 말고,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 안 줄 건 아닌데 지금은 네가 감당을 못해. 조금만 기다려라.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해내요. 우리는 오로지 첫 번째 거 예스만 기다려요. 근데 우리 응답에는 노도 응답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인 걸 믿고 알고 준비하고 마음에 예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이걸 마태복음 7절에서 11절에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간혹 아버지들 중에 악한 자가 있죠.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걸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것도 우리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는, 나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 올 때는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고3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부모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원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런데 결과가 낙방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시험 크게 들죠. 아니, 우리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최선 다하고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바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평생 기도 못하는 우리 남자 권사님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우리 남자 권사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아니 근데 권사님은 왜 예배는 오면서 기도는 안 하세요? 그러면 사연을 얘기하면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마음이 상해서 삐져서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학생의 예를 들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학생이 바로 고3에서 서울대를 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 그게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재수라는 걸 허락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학생에게 일생일대의 실패, 좌절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시네요. 이게 그 학생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지만 일생을 놓고 볼 때 대학에 바로 가고 안 가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재수라는 삶의 좌절을 한번 맛본 사람은 다음에 좌절을 또 극복할 힘이 생겨요. 그런데 서울대를 갈 정도면 인생에 별로 좌절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냥 고속도로 하이패스 길로 달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좌절을 한번 허락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자녀의 일생을 보고 이 시점에는 이게 가장 좋은 거란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기 싫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가 막히지도 않고 하나님은 계속 좋은 걸 주세요. 실은 우리 눈에는, 우리 환경이 싫을 수 있죠. 뭔가 빨리빨리 응답도 주시고 빨리빨리 주님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는 걸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은 성공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걸 더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은 빠른 성공보다는 천천히 어떨 때는 걸어가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 안 한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온 응답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걸 꼭 믿으시고, 자,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복을 받아 누린다면, 똑같은 그 분량으로 하나님과 친밀도를 누린다면 기도를 왜 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 때로는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며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 그냥 겪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주시는 일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성도님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했잖아요. 그때 주시는 일이 많았어요, 많았죠. 좋은 일들을 많이 주세요. 기도 안 하면 안 생길 일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자꾸 주세요. 저도 목회 경험이 한 지금 30년 정도 됐는데, 30년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이 체험을 한 부분이, 다른 것도 있지만 기도를 많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많이 시키면서 주시는 응답들이 있지만, 그 응답이 오기 전에 사인이 있는데, 그 응답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선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나중에는 이 선물에 치여가지고 더 이상 좀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정도로, 좀 제가 성격이 이상하죠. 제가 그런 걸 감당을 잘 못해요. 근데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 받아서 누구 주기도 하고 집에 보내기도 하고, 막 때로는 그 선물 1년 동안 안 쳐다볼 때도 있어요. 너무 그냥 기도만 하고 너무 지쳐서. 근데 그 선물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대부분 기도한 그 일에 축복이 와요. 와, 우리 하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주시는 보너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인생에 너무너무 달콤해요. 우리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계속적인 보너스예요. 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을 주시네. 와,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오네. 와,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이 오네. 사실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냥 달콤한 사탕. 그것 말고 진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건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또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쉬면 그것도 죄가 돼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일이 많이, 좋은 일이 많이, 영적인 일이 많이 생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받는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시고, 구하여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없어, 안 주셔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보너스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도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특권,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